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위한 57회차 현직 법대 교수의 장문의 기도. 주님,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57번째 기도를 드리는 이 시간, 한 사람의 법학 교수로서 30년 넘게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치주의를 연구하고 가르쳐온 교육자로서, 그리고 무엇보다 이 나라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습니다. 주님, 저는 평생 법정에서, 강의실에서, 연구실에서 법의 의미를 고민해 왔습니다. 법이란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 헌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이 질문들과 함께 살아온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오늘 저는 그 모든 질문 앞에서 다시 한번 깊이 고뇌합니다. 하나님, 대통령의 석방은 단순한 해방이 아니라 이 나라 전체의 회복의 신호가 되게 하소서. 주님, 한 사람이 감옥문을 나서는 것은 개인의 자유 회복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석방은 그 이상의 의미를 담아야 합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 전체가 깨어나는 순간이 되어야 합니다. 법치주의가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헌법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민주주의가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를 다시 깨닫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법학을 가르치며 학생들에게 늘 말해왔습니다. 법은 권력자의 도구가 아니라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이다라고. 헌법은 국가 권력을 제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한다라고. 그런데 주님,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현실은 제가 가르쳐온 그 원칙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일까요?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가 내란죄가 될 수 있는가? 헌법 제77조가 명시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 헌법을 전복하려는 행위가 될 수 있는가? 이 질문들 앞에서 저는 법학자로서 깊은 회의에 빠집니다. 상처 입은 마음이 치유되고 무너진 공동체가 다시 일어서며 잃었던 신뢰가 회복되게 하소서. 주님, 지금 대한민국은 깊이 상처 입었습니다. 국민은 분열되었고 공동체는 무너졌으며 서로에 대한 신뢰는 바닥을 쳤습니다. 가족끼리, 친구끼리, 동료끼리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저의 강의실에서도 이 분열을 목격합니다. 학생들은 토론 시간에 서로 다른 의견을 공격적으로 대립시킵니다. 법리적 논쟁이 아니라 감정적 대결이 되어버립니다. 저 사람은 저쪽 편이니까라는 선입견이 합리적 사고를 가로막습니다. 주님, 이 상처를 치유해 주소서. 대통령의 석방이 그 치유의 시작점이 되게 하소서. 그것이 우리가 이겼다 혹은 그들이 졌다는 승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법치주의의 가치를 다시 확인했다는 공동의 깨달음이 되게 하소서. 저는 법학 교수로서 수많은 판례를 연구해 왔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정치적 격변기마다 사법부는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때로는 권력의 압력에 굴복했고, 때로는 용기 있게 저항했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그 선택들을 냉정하게 평가했습니다. 주님, 지금 우리 시대의 사법부가 내리는 판단이 후세에 어떻게 기억될지 생각하면 두렵습니다. 50년 후, 100년 후 법학도들이 이 사건을 연구할 때 과연 무엇을 배우게 될까요? 정치적 갈등을 사법적으로 해결하려 한 잘못된 선례가 될까요? 아니면 헌법 정신을 올바르게 수호한 모범 사례가 될까요? 주님, 회복의 은혜를 이 땅에 부어주소서. 하나님, 회복이란 단순히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회복은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부족했던 것은 채우며 무너진 것은 더 견고하게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석방이 그런 회복의 출발점이 되게 하소서. 우리 사회가 법치주의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배우는 계기가 되게 하소서. 사법부의 독립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권력 분립의 원칙이 왜 중요한지, 기본권 보장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저는 헌법학을 가르치며 늘 학생들에게 말합니다. 헌법 제1조 제2항을 기억하라.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것이 우리 헌법의 근간이다라고. 그런데 주님, 지금 이 나라에서 국민의 주권이 제대로 존중받고 있습니까?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헌법상 권한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구속되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국민 주권의 원리에 부합하는 것입니까? 물론 대통령이라고 해서 법 위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권력자일수록 더 엄격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저는 이 원칙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책임 추궁이 법리에 기초해야지 정치적 보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나라가 다시 주님의 뜻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주님, 대한민국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진 나라입니다.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 기적적으로 부흥했고 독재와 민주화의 경랑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주님의 손길이 함께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 지금 이 나라는 방향을 잃은 것 같습니다. 법치주의는 흔들리고 민주주의는 왜곡되며 정의는 정치적 도구로 전락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입니까? 저는 법대 교수실에서 혼자 무릎 꿇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제가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법이 정의를 실현한다고 말해야 합니까? 아니면 법도 정치 앞에서는 무력하다고 말해야 합니까? 학생들의 순수한 눈빛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그들은 법을 배우러 왔습니다. 정의를 실현하는 법률가가 되고 싶어서 이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주님, 이 나라가 다시 새로워지게 하소서. 법이 법답게 작동하고 정의가 정의답게 실현되며 진실이 진실로 받아들여지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대통령의 석방은 그 새로움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용기의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을 정치적 무기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배우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 저는 법학자로서 객관성을 유지하려 노력해왔습니다. 정치적 편향 없이 오직 법리와 헌법 원칙에 따라 판단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드리기까지 오랜 시간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법학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헌법을 연구하는 학자로서, 그리고 무엇보다 진리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말해야 했습니다. 내란 죄는 헌법 제정 이후 극히 드물게 적용된 중죄입니다. 그것은 국가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어야 합니다. 과연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가 그런 범주에 해당합니까? 헌법 제77조는 대통령에게 비상시 국가를 보호할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물론 그 권한 행사에는 엄격한 요건이 있고 남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그 판단은 신중한 법리적 분석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님, 제가 볼 때 이번 사태는 법리적 논쟁을 넘어 정치적 갈등으로 비화되었습니다. 법정이 정치적 전장이 되었고 사법 절차가 정치적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법치주의의 위기입니다. 주님,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법이 다시 법으로서의 권위를 회복하게 하소서. 사법부가 정치적 압력에서 자유로워지게 하소서. 그리고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이 실제로 작동하게 하소서. 저는 여성 법학 교수로서 이 남성 중심적 사회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왔습니다. 유리천장을 깨기 위해 노력했고 여성도 법조계에서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음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진정한 평등과 정의는 법 조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양심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법이 있어도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편견과 불공정으로 가득하다면 법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주님, 이 나라의 모든 법조인들에게 공정한 마음을 주소서. 성별, 정치적 성향,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법 앞에 평등하게 대할 수 있는 양심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어떻게 사셨는지 기억합니다. 예수님은 억압받는 자들의 편에 서셨고 불의한 권력자들을 꾸짖으셨으며 진리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라도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요한복음 18장 37절 말씀. 주님, 저도 진리에 대해 증언하고 싶습니다. 법학자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진리가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통령의 석방이 진리의 승리를 선포하는 날이 되게 하소서. 거짓이 무너지고 진실이 드러나는 날이 되게 하소서. 정치적 보복이 멈추고 법치주의가 회복되는 날이 되게 하소서. 주님, 이 57번째 기도를 드리며 저는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100번이든 1000번이든 주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진리를 지키시며 억압받는 자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그리고 회복의 은혜는 반드시 임한다는 것을. 아멘.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소서. 상처받은 국민을 치유하소서.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세우소서. 그리고 회복의 은혜로 이 땅을 새롭게 하소서. 대통령의 석방이 그 회복의 시작이 되게 하시고 이 나라가 다시 주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서게 하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